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17장 27절 말씀까지이신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또 이제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는 자에게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또 유대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체 신학이 바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고, 그죠? 버림받았고 이게 우리로 대체됐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축복하면 안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죠? 믿는 자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처음에 정착했던 땅이 6절에 보시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장소가 세겜이었다. 이것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어디로 또 이동을 하냐면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그곳에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죠?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 근처였구나. 그래서 아이성, 그래서 아이 근처였구나.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이제 옮겨가고 나중에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위험한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되고요. 13장에서는 롯이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특별히 택하셔서요, 그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동서남북 사방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베델 근처. 그래서 세겜,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이제 30분 가면 베델이죠. 베델이고 또 거기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이제 40분 정도 가면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세겜에서 베델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너가 바라보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려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확정을 지으신 땅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국제법이 어떻고 유엔이 어떻고 열국이 이 땅을 두 국가 해법으로 나누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겜, 뭐 실로, 베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보시면 18절에 헤브론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죠? 베들레헴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부터 그죠? 베델 또 헤브론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국제법이 어떻고 뭐 팔레스타인이 땅이다 그렇게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계에서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기로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결국엔 두 국가 해법이 이제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쪼개서 이 땅을 나누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두 국가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14장에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멜기세덱이 나와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이,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1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다시 한번 또 세우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죠? 17절에 이제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그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길 때 내 자신이 그렇게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언약을 어긴 사람이 쪼개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이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는 이 애굽 강으로부터, 그죠? 나일 강으로부터 또 시내산에 있는 시내 반도에 있는 강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여튼간에 남쪽은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전에도 보시면 이 나일강에서, 그죠?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땅에 그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전에 0.1 세켈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땅의 회복이 곧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고 가자 전쟁도 결국엔 땅 문제잖아요. 그래서 3차 세계 대전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간이 아무리 뭐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한낱 인간들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이 땅을 쪼개려고 할 것을, 왜냐하면 또 왕 되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백성을 먼저는 다 죽이려고 했죠. 그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못 오시도록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임 당하는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근데 다 실패했다는 거죠. 사단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결국에는 이 땅을 나누려고, 그죠?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토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죠? 또 이 땅을 쪼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신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제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또 17장에서는 이제 할례, 그죠?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에 대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 창세기 말씀 12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고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또 참고로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친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란 그 고향 땅 하란에서 이미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들을 다 부시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제 관대함을 나타내는 자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음식을 그래서 잘 대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잘 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는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이제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에레츠잖아요, 그죠? 땅이 에레츠인데,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의지와 욕망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그 땅을, 그죠?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거는, 그 출생지를 떠난다라는 거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제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죠? 자신의 사고 방식, 그리고 성격,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고향 땅에서 형성됐던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욕구.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탐욕. 그죠? 어떤 욕망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욕망들. 그죠?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더 높은 수준의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신성한 본질,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제 그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에르츠로부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죠? 옛 사람은 죽고, 그죠?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과거의 나의 그런 죄된 속성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죠? 죄된 욕망들, 그리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초월적인 인격으로, 그죠?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덧입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과거의 옛 삶을 떠나는 것, 그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 그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땅은 이교도 문화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조차, 가족조차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우상 숭배, 그죠? 이교도의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바로 저희 자신의 그 본성, 그죠? 원래 그런 습성들, 죄된 습관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죄된 습성, 그래서 우상 숭배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신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땅, 그죠? 옛 습관. 예전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성향들, 그죠?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라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하고 동일하게 살고 있으면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롯도 나오지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된 그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의가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하란 땅, 애굽, 그죠? 소돔과 고모라 이런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물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의 삶이 그런 저희의 성향이 저희의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걸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죄된 모습들, 저희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 특별히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소돔 땅을 롯의 아내처럼 그리워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결국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고통스럽더라도 옛 습관을, 저희의 자아를, 옛 모습을, 그런 옛 사람의 성향을 이제는 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가 빠져나오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겠죠. 저희 모두가. 근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신약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저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교회를 나간다. 나 크리스찬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밖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테슈바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테슈바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가을절기를 앞두고요. 테슈바 하면 이제 회개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테슈바의 개념은 바로 영적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참된 뿌리로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처럼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죠? 이런 죄된 그런 모습들에서 죄악들이 인간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죠?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죄된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바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나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에서, 옛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막 죄 짓는 인간이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율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테슈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또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몇 년도였죠? 바로 1948년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유대력으로 1948년도에 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계산을 해서요. 기원전은 1813년이고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창조 이후로 1948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래서 니산월에 이제 태어났다라고도 보고요. 아니면 티시레이월, 그죠? 티시레이월에 태어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와 동일하게 태양력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1948년도에 주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의 열 번째 자손이었다는 거죠. 열 번째 자손이었고 셈족이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셈이 390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아는 892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할아버지 그리고 이 조상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알았다라는 거죠. 배웠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할아버지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다 계속 구전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함께 그리고 롯과 함께 또 사라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0세가 됐을 때 언약을 이제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75세 나이에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또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이 40세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깨닫게 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40세에 크게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또 미드라시나 또 이 구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또 미드라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또 막벨라에 이제 또 묻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또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유대 백성들이 알리야에서 이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나 스가랴 말씀이나 곳곳에서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 때문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유대 백성들이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 말씀에서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거든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위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제는 쉽게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또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책임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당연히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저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래서 이제 저주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무관심한 것도 저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육신의 것으로, 그게 어떤 저희의 몸으로 섬기든, 그죠? 물질이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누고 이들을 축복해야 된다. 저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면, 그죠? 유대 백성들이 없었다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너희가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좀 나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만 하는 거는 육신의 것을 나누는 걸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는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 말씀보다도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그죠? 물론 이제 기도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죠? 말로 위로하고, 그죠? 삶으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 저희의 몸으로, 그리고 저희의 소유로 이 백성을 적극적으로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성에게 무관심하고 반유대주의, 오히려 나아가서 반유대주의, 그죠? 그리고 반이스라엘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물며 짐승조차도 주인이 돌봐주면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베풀어주면 짐승조차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짐승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것을 이 백성들로부터 육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로 통해서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 저희한테 흘러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이 백성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금 이렇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